저는 올 때마다 일만 보여가지고 왔더니 옆에 공간이 하나가 새가 나왔어요. 그래서 보증금은 크로스로드에서 댈 테니까 월세는 재정 장로님 오셨으니까 이번 정책당에서 해서 뭐 큰 건 아니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아주 고개 끄덕이셨어요. 제 교회를 땅을 사거나 건물을 사서 옮기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공간이 나올 때 살살 먹어 들어가면 또 나오는 거 있으면 싸게 사면 돼요. 그리고 이 건물 다 통째로 사면 되지. 근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열린광성교회에 복 주신 것 감사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시죠. 방주교회 창립 3주년을 맞이한 열린광성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신실한 주의종 김광배 목사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말씀의 능력을 갑절로 더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중심으로 방주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리라 그렇게 이제 약속하시니까 그 말씀을 승천 후에 믿고 마가다락방에서 열흘간 간절하게 기도하던 120명의 문도들에게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함으로 이 땅에 처음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이때 처음 됐지만 성경에 교회 이전에 교회의 모습이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것을 교회의 원형 그렇게 말합니다. 원형이라는 말은 본디의 모양이라 그런 뜻이에요. 자, 방주교회가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원형이에요. 그 다음에 광야교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고 이제 순교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 설교 중에 광야교회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합니다.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를 헤맸는데 그 알고 보니까 광야가 지금 우리의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들이 무슨 강을 건너냐면 홍해를 건넜거든요. 그래서 이제 홍해를 건너기 전에 어디 살았어요? 애굽은 죄악 세상을 뜻해요. 그럼 홍해는 세례를 뜻하거든요. 그래 이제 세례 받고 구원 받았으면 바로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되지. 근데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바로 천국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돈 것 같이 우리도 지금 광야를 도는 거예요, 세상을. 그래서 이것을 광야교회라고 스데반 집사님이 처음으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동식 성전인 성막교회가 출현하지요. 40년간 성막을 만들어 가지고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면서 고정식 성전인 성전이 생겼는데 성전은 3번 있었어요. 처음에는 솔로몬이 세웠고 두 번째는 포로에서 돌아올 때 수룹바벨이 세웠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학살령을 내렸던 헤롯이 이스라엘의 정통 이스라엘인이 아니고 에돔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정통성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통성을 인정받으려고 성전을 3번째 지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헤롯 성전입니다. 46년간이나 지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헤롯 성전이 로마군에 의해서 AD 70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고 예루살렘 성까지도 서쪽의 벽 한 퉁만 남기고 다 무너뜨려요. 그래서 이제 지금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벽이 남아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통곡하면서 기도문을 끼워놓으면서 돌에다 머리를 찌면서 기도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이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 가든지 10명만 모이면 성인 10명만 모이면 뭘 만드느냐? 회당을 만들어요. 어느 나라에든지 유대인들끼리 만드는 것이 회당이에요. 근데 예수님 때도 벌써
마을에 회당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것이 시나고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어디서든지 시나고게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해요. 이게 다 교회의 원형들이에요. 자, 오늘 교회 최초 원형인 방주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방주의 주자는 한자로 배주자입니다. 그런데 방주는 네모난 배라는 뜻이에요. 그 주자는 배주자인데 배선자도 있어요. 근데 배선자를 한번 볼까요? 배주자 플러스 8팔자와 입구자가 있어요. 노아의 몇 식구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어요? 8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바로 배선자는 바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글이다. 이것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이게 바로 거기에서 연원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배 종류를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배 종류는 여객선이 있죠. 크루즈 여행들 가죠. 유람선. 그 다음에 군함이 있어요. 군함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항공모함, 구축함, 순양함, 잠수함, 뭐 많은 어뢰정도 있고 소형 전투함들도 있죠. 그 다음 화물선, 요새는 컨테이너 배가 유명하지요. 수송선 있고요. 유조선과 가스선, 기름과 가스를 나르는 선들이 있고, 시추선, 이건 플랜트라고 말하는데 바다에서 기름 유전을 가스를 찾을 때 그것도 배라고 그래요. 플랜트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특수선박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저 북극 남극 갈 때 얼음을 깨면서 가는 배를 쇄빙선이라고 말하고, 또 짐을 실어 가지고 끌고 그 배가 예인해서 가는 바지선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런 여러 종류의 배가 있어요. 노아의 방주는 이런 배와는 다른 구원선입니다. 홍수로 인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죽고 생물이 죽고 땅이 모두 물에 잠겼을 때 노아 방주에 탄 8식구만 살았고, 암수 한 쌍씩 배에 탄 짐승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유람선도 아니고 군함도 아니고 화물선도 아니라 인류를 살리려는 구원의 계획에 쓰임받은 구원선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구원선이 되어야 합니다. 열린광성교회는 방주교회와 같이 구원선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 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누구와 동행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예, 부패에 가서 음식을 여러 가지를 먹고 나면 아침이 되면 입이 쓰지요. 왜냐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먹으면 속이 부패해서 그래요. 부패라는 말이 그렇게 부패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그 좋은 게 아닙니다. 음식은 일식 삼찬하는 게 좋은 거지,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먹으면 뇌가 요거 무슨 소화제를 떨어뜨려야 될까 구분을 못 해가지고 폭탄을 떨어뜨려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이게 입이 써지는 거예요. 예. 뭐 그래도 또 계속 처먹지. 예. 자, 노아 선장의 선장은, 노아 방주의 선장은 노아였지요. 그런데 그때 당대는 죄악이 땅에 어떻게 했다고요? 가득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땅의 죄악성을 어떻게 고발하고 있느냐 하면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다. 그 다음에 노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당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자였다. 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다. 노아가 의인이라고 인정받고 완전한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친구가 누구인지 중요한 거예요. 자,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동행했다는 거죠. 묻는 답변을 잘 들어야지. 함께가 무슨 뜻이에요? 동행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누구와 함께 했기 때문에 형통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형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열린광성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 자,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셨어요. 그럼 노아는 뭘 했어요? 들었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이르시는데 듣지 않으면 교통이 되는 것이 없잖아요. 자,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건 앞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과 뭐 했기 때문에? 동행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의 귀가 열려 있었던 거예요. 청각장애인은 말을 해요, 못해요? 왜? 듣지 못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듣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듣는 게 중요해요, 조능아리를 놀리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의 제1조는 뭐예요? 경청이라고 그래. 그게 그 말인데 상담의 제1조는 뭐라고? 경청이 뭘까? 기울여 듣는 거예요. 경이 기울 경자예요. 그러니까 남의 말을 잘 들으려고 그러면 몸을 뒤로 제낄까, 몸을 앞으로 기울일까, 그 말이야. 그러니까 한자의 뜻을 잘 알면 지혜자가 돼요. 왜 지금 우리 사람들이 지혜가 없느냐? 영어만 씨부리기 때문에. 우리 글은 전부 무엇으로 돼 있어요? 한자어예요. 그 한자어를 잘 알면 뜻을 잘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면 몸을 기울이는 거예요. 잘 듣는 사람은 그 동행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단 말이에요. 자, 이사야 50장 4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자, 사람들이 이 뒤에 있는 거는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고 앞에 있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해요. 학자의 혀를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들 해요. 근데 학자의 귀를 달라고 할 때 뭐라 그러냐면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그래요. 말로 남을 도와주려면 어떻게 해야 도와줄 줄 알까?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잘 듣는 사람이 잘 말할 줄 아는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앞에 앉아요, 뒤에 앉아요? 네, 내가 뒤에만 앉아봤기 때문에 알아.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번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노트 필기를 안 했어요. 그럼 이제 시험 때 급하잖아요. 그러면 당일치기가 아니라 시간치기를 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가요. 학교를 시험 때만. 네, 그러면 그 모범생들 앞에 있는 애들이 전부 일찍 와요. 그래, 야, 노트 가져와. 그래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키가 지금까지예요. 고등학교 때 큰 키였단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60명 중에 저 중학교 때 52번 막 이랬어요. 컸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 때문에 안 자랐는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노트를 갖고 이제 남의 노트를 갖고 공부를 해가지고 얼른 시험 보고 아는 건 쓰고 모르는 건 여백으로 남겨둬야 인생이 여백미가 있어야 돼요. 그림의 가장 중요한 건 여백의 미거든요. 이제 그러면 어떨 때는 10분도 안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다른 반의 시험 감독을 조금 늦게 들어가시다가 야, 성진아, 너 왜 시험 치러 안 들어갔냐? 막 이러는 거야. 시험 이미 보고 나온 거야. 그렇게 제가 해봤기 때문에 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공부를 잘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왜? 딴짓 안 하고 잘
들으니까. 여러분, 일평생을 말하기보다 듣기를 잘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5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듣는 자가 사는 거예요. 방주는 무동력선이에요. 동력이 없어요. 방주는. 이걸 멍텅구리 배, 바지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가느냐? 바람에 의해 가는 배예요. 교회는 무동력선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람에 의해 갑니다. 무슨 바람? 성령의 바람. 기도가 우리의 동력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하고 교회가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면 성령의 바람이 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기도에 힘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령한 교회, 열린광석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법도가 있는 교회. 14, 15절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하나님께서 직접 방주의 규격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삶의 법도는 전부 성경에 있습니다. 자, 규격이 뭐냐 하면 길이는 135m, 넓이는 22.5m, 높이는 13.5m. 135m 하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축구장이 120m예요. 정규 규격이.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큰 배예요. 자, 창문은 위로부터 한 규빗, 문은 옆으로 내라. 층수는 상중하 3층으로 해라. 재료는 고페르나무로 해라. 그런데 이 고페르나무가 전나무라고 주장하는 사람, 잣나무라고 주장하는 사람, 삼나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학자들이 있는데 아무튼 배를 만들기에 좋은 아주 쭉쭉 뻗은 나무들이에요. 이게 다. 그 다음에 칠을 하라고 그랬어요. 이 역청은 굉장히 중요해요. 역청이 뭐냐 하면 아스팔트에 뿌리는 코올타르, 타마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배를 나무로 대니까 거기에 뭐를 칠해요? 역청을 안팎으로 칠하면 뭐가 안 들어가요? 방수제예요. 요거는 영적으로는 예수의 보혈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예수의 보혈을 바르는 사람들, 그래서 죄악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온전히 성령이 지키시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모든 일에 규모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법도가 있어야 됩니다. 일을 할 땐 질서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당의 후손들이에요. 우리의 원래의 종교가 뭐예요? 지금 가르쳐줬잖아. 우리가 샤만족이에요. 그래서 단군, 왕검 그런 말 들어봤죠? 단군은 박달나무 아래에 있는 무당을 뜻하고 왕검은 왕을 뜻해요. 검을 가진 왕이야. 그래서 무당이 추장을 했던 시대, 무당이 왕을 했던 시대, 요거를 역사에선 제정, 제사와 정치, 제정일치의 시대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래봐도 국사편찬위원장을 지낸 이만열 교수님을 모시고 역사교실을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헛소리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다 근거 있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교 이전에 샤만이었고, 그래서 불교와 샤만이 야합한 게 뭐냐 하면, 혹시 절순이 출신들이 있어요? 절에 다녀봤던 분들, 절 맨 위에 가면 뭐가 있을까? 자그만 각 하나가 있어요. 어느 절이든지. 뭘까? 삼신각이 있어요. 산신, 지신, 용왕신 이런 걸 모시는 걸 삼신각이라고 말해요. 그거는 바로 무교에서 있었던 것이 불교와 합해진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얘기를 하면 막 홀리해지고 눈 감고 그냥 막 이런 걸 생각해요. 아니에요. 성령 충만할수록 사람이 이성이 작용하고 사람이 의식이 또렷하고 규모 있고 질서 있고 법도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교회는 성경 말씀이 법이 되고 해석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사랑을 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교회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화목한 가운데서도 규모 있고 질서 있게 법도를 지키는 열린 광성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언약을 지키는 교회. 성경은 언약의 책이에요. 성경은 31,173개의 절이 있는데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에는 35,000가지의 약속이 있대요. 난 하나하나 다 세보진 않았어. 근데 오히려 한 절에 어떤 곳은 2가지 약속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약속, 그래서 옛 언약 그런 뜻에서 구약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그건 한약 아니냐 그러는데 아니에요. 옛 약속, 신약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주신 새 약속이라는 그러한 뜻이지요. 자, 17절 18절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너와는 내가 무슨 언약을 세운다고요? 내 언약을 세운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를 통해 땅의 모든 생명을 멸절한다. 그런데 내가 너와는 언약을 세워 너의 가족을 전부 구원하겠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만 남고 전부 죽었어요. 그래서 노아를 뭐라고 말하냐면 중간 시조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이 누구예요? 근데 다 죽었어요. 노아 가족만 살았어요. 그래서 노아를 중간 시조라고 말합니다. 우리 조상이다 그런 말이에요. 함과 셈과 야벳이 바로 백인과 흑인과 황인의 조상이 된 것이죠. 자, 생명의 언약을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것은 일방적인 은혜라고 합니다. 노아가 잘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곁에 있는 것만 가지고도 일방적으로 구원을 해주셨어요. 교회는 어떤 사람이 모인 것이냐? 일방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언약을 나만 갖는 것이 아니라 음식점 가서 맛집을 갔다 오면 남을 데리고 가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라. 그러면 생명을 구한다 하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3년 됐는데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좋은 말씀을 3년간 들었다는 건 굉장히 복받은 거예요. 교회 크기와 상관없이 김광배 목사님은 설교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모시고 있었던 부목사님들 한 100명은 있었겠죠. 그 중에 설교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였다? 김광배 목사님이었어요. 고문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최고의 고문은 뭐냐 하면 들리지 않는 설교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 3년 하면 뒤져요. 영원히 죽지, 영원히. 근데 여러분들 아멘만 하지 말고 감사헌금 하길 바라요. 자, 창세기 17장 9절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우리도 받은 언약을 지켜야 되고 후손들에게도 언약을 지키라고 그것을 당부해야 됩니다. 그 언약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첫째는 주일 성수, 두 번째는 11조, 세 번째는 거룩한 생활이에요. 그 다른 건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어요. 첫 번째는 뭘 해야 된다? 주일 성수. 두 번째 11조. 이건 뭐 왜 11조가 중요하냐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인정하는 세금이 11조예요. 11조를 내면 10의 10을 다 드린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아요.
그다음 세 번째는 무슨 생활? 거룩한 생활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언약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생명의 언약을 받은 자녀답게 그 언약을 전하고 지킴으로 노아와 같이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섯째, 따라서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교회. 자, 19절 20절 시작.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모든 생명의 뭐를 보존하라고요? 생명을 보존하라. 두 번이나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생명을 사랑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지금 푸틴이 그리스도인일까 아닐까? 그리스도인이에요. 푸틴이 정교회 아주 열렬한 신자예요. 그럼 정교회는 지금 생명을 사랑하는 교회예요? 아니에요? 정교회 대주교가 그걸 가서 축복하고 이러니까 그건 이미 망한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모든 생명을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윤동주 시인이 왜 훌륭하냐 하면 그 젊었을 때 어떻게 그런 시를 졌을까?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오늘 밤에도 바람의 별이 스치운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죽어가는 것, 모든 생명을 사랑해야지. 요게 20대 초반에 그 쓴 시인데 그런 시를 쓴 거예요. 자, 교회는 생명이 꽃피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내 생명이 귀한 것처럼 다른 생명을 소중하게 다뤄야 돼요. 저는 아직까지 식당에 가서 식당 종업원을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어요. 내가 밥값 냈지 사람값 낸 적이 없다. 사람은 존귀한 건데 반찬 더 가져와라. 젓가락이 떨어지면 젓가락 그냥 쓱쓱 닦고 그냥 먹어서 뒤진 놈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걸 또 가져와라. 그런데 나는 한 번 했지만 저 사람은 하루 종일 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시키려면 아예 들어가서 기도도 하지 말어. 그냥 크게 기도해놓고 저것들 예수쟁이다 아는데 가서 얌체짓은 다 하는 거야. 그럼 복음이 전해지겠어요? 저는 한 번도 사람을 불러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옆에 음식점은 다 교회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모든 일에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돼요. 사람을 존중해야 돼요. 왜? 그런데 어제 우리 집 사람하고 1시간 반을 여기 산책을 했거든요. 와, 세상 개판이 돼. 개를 끌고 다니다 못해서 이 유모차에다 개를 끌고 오대. 어떤 것은 막 이렇게 안고 오대. 여러분, 개를 사랑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사람보다 더 개를 사랑하면 죄예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어요. 이마고데이 꼭 생각해야 돼요. 사람을 사랑해라. 모든 생명을 사랑해라. 죽어가는 모든 생명을 사랑해라. 그래서 꽃들을 사랑하고 나무를 함부로 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사상으로 펼친 사람이 슈바이처예요. 이것을 그가 이제 우리가 의사로만 알지만 대단한 사람이에요. 철학 박사, 신학 박사, 의학 박사의 오르간 명연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박사 학위가 정식 3개, 음악 박사 학위는 받지는 않았으나 4개 있는 사람이에요. 음악 연주회를 하는 사람. 그런데 그가 아프리카에 가서 주창한 것이 생명 외경 사상입니다. 그 내용은 철학적으로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뿐 아니라 동물과 작은 생물까지도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사랑하자. 어미 잃은 동물 치료를 했고요. 인간을 위해 동물을 희생시키는 일이 진짜 필요한 일인지 고민해야 된다. 동물들이 겪는 고통을 최대한 줄여주어야 한다. 이걸 처음으로 정식으로 주창한 사람이 슈바이처 박사예요. 훌륭한 사람이죠. 이걸 생명 외경 사상이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그들의 영혼까지 사랑해서 구원하기 위해 힘쓰는 열린 광성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양식을 공급하는 교회. 21절입니다. 시작.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예, 우리는 기독교의 이 경제관이, 기독교의 재물관이 지금 1세기 문명의 토대가 된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웨슬리가 이런 말했죠. 할 수 있는 것 돈을 많이 벌어라. 할 수 있는 것 많이 저축해라. 할 수 있는 것 많이 도와라. 이게 청교도 정신인 거예요. 그런데 요새 사람들이 돈을 모으는데 돕기 위해서 모아요? 자기만 먹기 위해서 모아요? 예, 이거는 돈을 아무리 가져도 거지라고 말하는 거야. 영적 거지예요. 항상 선한 일에 부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수많은 생명을 방주에 싣고 이제 노아의 방주 교회가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생명을 먹을 양식을 가져다가 저축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이가 되리라. 나는 너무 교회를 다니면서 가슴이 아파요. 제가 지난 주일날 포항 8개 교회가 연합해서 부흥회 했는데 월화수 부흥회를 했어요. 왜 8교회가 연합해서 부흥회를 하느냐 하면 작은 교회들이기 때문에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가만히 얘기하는 걸 밥 먹으면서 들어봤더니 자기들끼리 넌 요새 얼마 받냐? 그랬더니 적게 받는 사람들은 월급을 150 받아요, 목사님들이. 그리고 많이 받는 사람은 250 받더라고요. 교인은 한 30명에서 150명 사이에 있는 8교회가 연합해서 이제 내가 1월에 가서 재직 세미나를 해주고 목사님 사모님들 전부 식사 대접을 하고 그러고 왔더니 또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 갔더니 연합 집회를 하니까 제법 많이 모여요. 한 300씩도 모이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헌금이 나오고 하니까 나를 이제 끝나고 마지막 시간 전에 설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사례를 봉투를 주더라고. 두툼하더라고. 근데 내가 양심상 그거를 받을 수가 없더라고. 왜? 목사님들이 사례를 150만 원 받고 뭐 160만 원 받고 200 받고 많이 받는 사람이 250 받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거 가을에 소풍들 가든지 여행 가세요. 목사님하고 사모님들. 그리고 이제 드리고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가만히 꼽아 보니까 목사님들 중에 3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이 전국에서 30%가 안 돼요. 예. 여러분들 교회가 크다고 많이 먹는 건 죄예요. 우리가 왜 저축해야 된다고요?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을 주기 위해 저축하는 거예요. 자기만 먹고 사는 건 거지야. 그건 나쁜 놈이야. 근데 교회가 그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교인을 자기들만 많이 모으고 있는 거 그거 죄입니다. 내가 죄를 속죄하는 마음으로 일찍 끝낸 거예요. 예. 흩어도 안 가니까 내가 너무 인물이 좋으니까 계속 와가지고 그 인물을 바꿀 수도 없고 수술해야지. 예. 근데 우리가 그런 거를 깨달아야 돼요. 어디 성경에 교인을 많이 모아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그랬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라고 그랬지. 언제 교회 크게 지으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사명을 행하는 게 중요한 거지 쌓는 건 바벨탑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흩어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크는 것 죄까지는 아니지만 나눌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진정한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싱싱한 꼴이 풍성해야 돼요. 내가 늘 감사하는 건 우리 김광배 목사님이 설교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늘 싱싱한 꼴을 여러분들에게 먹이게 되는 걸 안 봐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받은 교회다. 그런데 인간들은 큰 교회를 보면 괜히 위축되고 나는 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잘 먹고 듣고 전하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영적인 신령한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양식이 풍성한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사모하고 달려나오는 열린광성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마음이 빈 자에게 내리어 주소서. 낮고 천한 우리 긍휼히 보시사 주여 주여 먹이여 주소서. 나머지는 집에 가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1절로 3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열린광성교회 김광배 목사님과 성도 모두가 생명의 양식을 풍족히 먹고 풍성한 은혜를 전하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와 같은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 22절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네, 준행이라는 말은 순종했는데 기준에 맞게 순종했다 그런 거예요. 준행은 기준.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이해되지 않았던 것이 많았을 거예요. 생각해봐요. 배를 어디에서 만들려고 그랬어요? 산에서. 조선소를 산 위 한라산 꼭대기에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라랏산이 1500m 되는 산이 막 높은 산이에요. 그 산지가 지금 조지아주 이런 데 있는 거, 조지아라는 동부의 나라 있죠? 그쪽에 있는 산이에요.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배를 산 위에서 만들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을까요? 그 다음에 얼마나 크게 만들었는지, 몇 년간 만들었는지는 아세요? 120년간 만들었어요. 정신병자라는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묵묵히 만들었어요. 혹시 우공이산이라는 사자성을 들으셨어요? 어리석은 노인이라는 뜻이에요. 우공이. 그래서 어리석은 영감이 산을 옮겼다, 이런 고사성어인데요. 나이가 90세 된 우공이 결단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동네에 앞에도 산, 뒤에도 산이 있어서 얼마나 외지에 나가는데 힘이 든지 저 두 산을 옮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삽과 곡괭이, 망태기를 가지고 얘들아 다 나와라, 손자까지 데리고 90세 된 노인이 산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어디 갖다 버렸느냐? 저 서해 바다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해 바다가 낮아졌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삼태기를 들고 리어카 없던 시대예요. 그거를 한 몇 사 퍼가지고 바다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또 돌아와서 몇 달 돌아와 또 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조롱했지만 옥황상제가 보니까 야, 쟤 보통이 아니구나. 그 정성에 감탄해서 그 두 산을 옮겨 주었다. 전설 따라 삼천리. 그게 우공이산이라는 바로 열자라는 책 탕문편에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열린광성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시다 하면 힘들어도 순종하고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고 어려워도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광야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광야교회의 첫 번째 과목이 뭐냐? 순종이에요. 네. 신앙의 최종 승리자는 머리를 쓰는 지혜자가 아니라 우직하여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순종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 같으나 지혜로운 자요,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가 되는 하늘의 법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말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순종하면 순종되고 불순종하면 잡종된다. 예,
한자어로는 순종과 순정이 달라요. 그런데 순정하면 순종이 되는 거예요. 진돗개 하나가 그저 복날 된장 바르면 똥개는 끝이에요. 잡종은. 근데 순종은 1억 가요. 1억. 씨 내리는 순종은 족보 있으면 1억도 간다고. 개가 같은 개가 아닌 것처럼 사람도 같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야 순종이 된다고? 순종하는 사람이. 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방법을 성경에서 읽고 그 뜻대로 살려는 노력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 어디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읽고 기도하며 분별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악합니다. 가치관이 변하고 있습니다. 변치 않는 기준은 오직 예수,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빨간 글씨만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열린 광성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방죽교회,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 법도가 있는 교회, 언약을 지키는 교회,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교회, 양식을 공급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7가지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여 하나님이 찾는 바로 그 교회 열린광성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크로스로드 대표 정성진 목사입니다. 이 시대를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스마트폰 시대입니다. 폰으로 해결할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신앙생활도 이에 포함됩니다. 크리스찬들이 복음 앱을 잘 활용하면 감사와 감동이 가득한 은혜의 도구가 되지만 세상적인 앱을 사용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믿음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다음 세대들이 폭력적 게임이나 선정적 영상에 중독되면 영적, 지적, 정서적으로 피폐될 수밖에 없습니다. 청소년을 비롯하여 유아에서 노년까지 온 성도들이 스마트폰을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여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시대적 사명입니다. 크로스로드 복음앱 운동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복음앱 플랫폼 감바구니를 개발하였습니다. 감바구니에는 자체 개발한 9종의 복음앱과 성경 찬송, 묵상 연구, CCM, 미디어, 어린이, 교회 자료, 자녀 보호 등의 카테고리로 묶은 50여 종의 추천 복음앱이 담겨 있습니다. 각자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복음 앱을 선택하여 항상 활용한다면 스마트폰은 은혜의 도구가 되어 경건한 신앙으로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체 개발 복음 앱은 하루 한 절씩 성경을 암송하고 알람으로 활용하여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라크마 365와 말씀 묵상과 매일의 기도를 노트로 작성하고 저장하는 기도와 묵상 노트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이 생명되게 하고 경건한 신앙인으로 세워주는 복음 앱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복음 앱으로는 성경 66권의 목록을 노래와 함께 암송할 수 있는 성경 목록 게임, 그림을 맞추며 말씀을 암송할 수 있는 성경 퍼즐 게임, 산상수훈의 성경 게임 팔복,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게임으로 만드는 카르포스, 말씀을 읽고 면류관을 획득하는 성경 면류관 게임, 말씀을 읽고 단어를 연결해가는 성경 십자말 게임, 성경 단어로 핸드폰의 자판을 게임으로 익히는 성경 엄지족 등이 있습니다. 개발된 복음 앱에는 공유 기능이 있습니다. 카톡, 페북, 트윗 등으로 주변의 성도들에게 널리 알려서 스마트폰을 은혜의 도구로 만듭시다. 복음 앱 운동에서는 계속해서 유아에서 노년까지 신앙생활에 유익한 복음 앱을 개발, 보급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성원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